보십시오. 21장 12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었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한 어떤 해를 입었으면 동일한 해를 너에게 입힐 것이다. 막 이러한 기조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행에 대한, 이 살인에 대한 세세한 어떤 예를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죄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하나의 어떤 단어들을 좀 짚어가려고 하는데 12절에, 13절에 이런 얘기겠습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고가 고의냐, 고의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아니, 굉장히 중요하죠.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렇지 않다. 이 일 때문에, 이 단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치 과실치사 아니면 정당방위, 이 분명히 이 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나타내야 될 텐데 그 시간까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도 한 번 더 짚어가고 다른 성경에도 보게 될 텐데 도피성이라는 곳이었죠. 자, 고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이 자리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범죄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우리가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 경중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것은 내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에 그리고 십계명 지나 이런 세칙을 보고 있을 때 반드시 경중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차이가 이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고의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폐륜 아닙니까? 이런 자식은 당시의 율법으로 본다면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감하죠. 당연하지. 그러면서 17절 볼까요? 자, 쳐 죽이는 것과 치는 자, 그리고 17절에 아버지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치는 것과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향해서 폐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떻게 때리고 뭐 이런 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것도 그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자. 여러분, 저주한다는 것은 그 미움이나 적개심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미움이나 적개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꼭 부모를 향한 시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새칙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누굽니까? 또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의 몽학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넓은 또 시야로 바라본다면 목사를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 시선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일관성 있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화평케 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미움이나 적개심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적개심을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맡기는 거죠. 어제 우리가 설교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염려, 그 걱정, 근심, 두려움, 억울함, 이렇게 서려 있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부부 관계에도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해버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하고 상대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미워하고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 시도를 한다면 그거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적개심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저렇게 미워하는 저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여러분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 뭐 때렸는데 정신이 나갔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고, 여러분 복잡합니다. 이거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는, 그래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네가 맞은 만큼 내도 쳐 죽이겠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의미를 오늘은 좀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자,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갑자기 소가 등장합니다. 소.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소가 나를 받을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 비슷한 경우, 뭐 우리가 어떤 그 문화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차에 치여서 받쳐서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가 문제를 당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선상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30절입니다.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며. 오늘 저와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좀 붙들어야 될 의미가 이겁니다. 속죄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속죄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속죄금에 꼭 동그라미를 치고, 이 속죄금이 히브리어로 코메르라고 합니다. 코메르. 이 속죄금을 코메르라고 하는데 어디서 파생됐냐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카파르가 뭐냐면 이게 영어로도 비슷한데 카파르, 커버예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속죄금은 덮어요. 뭘 덮을까? 이러한 죄, 이 들이받은 죄, 우리에게 손해를 입었던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바로 코메르, 카파르, 커버, 덮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러한 대가, 그 돈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것이 은 30세겔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거창하게 끌고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몇 양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속죄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지었던, 앞서 얘기했던 폭행, 살인, 저주, 미움, 적개심,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었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고 속량할 수 있는, 친히 그 값을, 돈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답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어떤 문제, 율법에서 말했던 어떤 문제, 그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 피,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마다 그 어떤 죄값이 우리의 죄값이 되지 않고 당신이 지고 가신 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아니, 우리에게는 이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를 해를 가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그리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17절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15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네 번째 계명 지나고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 번째 계명을 시작하는 수평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헌법, 가장 큰 법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부모님 중에 살아계신 부모 병원에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가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 잘 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으로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아니, 그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 좀 광의적으로 아버지를 치는 자, 어머니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 여러분, 저는 구약에 있었던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봤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나중에는 자기네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개심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요하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두 번이나 아주 결정적인 원수를 갚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쫓겨가지 않는 단번의 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으나, 그리고 주위에 있는 스태프들이, 참모들이, 팔로우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다윗이 그 머리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했던 아주 깨끗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이 기조를 가지고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든 어떻게 하든 그건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싸움이나 적개심이나 미움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적개심이나 미움이나 서로를 향한 저주나 서로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덮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